멈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1월하고도 반이 갔습니다. 한 해가 거의 다 갔습니다.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 서울시민교회에 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가고,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에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우리가 불행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참 빠른 것이지요. 시간 말고 또 멈추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죄인인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팥쥐와 놀부, 이 두 사람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악인들입니다. 이분들은 나쁜 짓을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나쁜 심보로 사람들을 괴롭히기만 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큰 벌을 받는 것으로 또 유명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는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전래동화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러한 인물들이 소개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의 악한 행실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 이유도 전래동화를 보는 아이들을 위한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악인들과 같이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인들의 모든 일들을 기록하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가 있다면 멈추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이 아하스는 그의 손자 므낫세와 함께 유다에서 최악의 왕으로 꼽히는 자입니다. 유다의 이전 왕들은 악을 저지르는 중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선한 행실을 하곤 했는데, 아하스는 통치했던 16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거나 정의로운 일을 한 적이 없는 그러한 악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길로 행하며 바른 길을 걸으면서 나라를 강하게도 만들고 부유하게도 만든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아하스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지키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이러한 절망적인 평가를 받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추가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이죠. 2절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가 행했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그를 남유다의 왕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맞지만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의 나라이고,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는 이방신들을 더욱더 많이 의지하였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은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길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 공식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신천지 사람들은 개신교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는 힘쓰는데
천주교인들은 전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천주교인들은 포교가 안 되는 건 아닌데 포교가 되어서 신천주교에 와도 그들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12시 되기 전에 집에 가고 그리고 헌금도 1,0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도하지 마라 라는 것이 그들의 공식적인 문서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길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아하스는 그의 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건강한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좋은 일과 건전한 일에 국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더럽고 쓸모없는 우상 숭배에 그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찬란한 유산들을 쏟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방 종교의 제사의 장소였던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암몬 사람들이 숭배했었던 이 몰렉은 밀곰이라고도 합니다. 이 밀곰은 불, 번개, 전쟁, 역병을 가져온다라고 믿었던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파괴의 고통에서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 자신의 자녀들을 바치는 끔찍한 인신 제사를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제사를 남유다의 왕인 그 아하스가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모압을 공격했을 때, 그때 모압 왕이 다급해서 자기의 첫 아들을 몰렉에게 번제로 바쳤던 끔찍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을 남유다의 왕인 이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던 자들은 일이 급해지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오면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서 자기 자식까지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악함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몰렉 숭배를 이스라엘 왕이, 그죠, 남유다의 왕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와 므낫세는 몰렉 제사용 화장 제단 도벳을 흰놈의 골짜기에 설치하였고, 그리고 이방신의 인신 제사 장소가 공공기관이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영자 씨나 백종원 씨가 알려주는 맛집은 그날 뒤로 불이 납니다. 사람들이 맛에 대해서는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직접 바친 이 흰놈의 골짜기, 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핫플레이스가 되었겠습니까? 권력에 아부해야 되는 사람, 권력을 일방적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핫한 장소, 얼마나 가보고 싶은 그러한 장소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더럽고 악한 일들이 그곳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끔찍한 악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푸른 나무 아래, 즉 울창한 나무 아래에서도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부산 고향집 앞에는 무당이 구슬하던 그러한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가족들이 그 보호수 앞으로 이사를 들어갔고, 그리고 그 무렵부터 시작해서 무당이 기도가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출입이 점점 줄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저희 어머니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오래된 나무, 그리고 크고 영험해 보이는 그 나무에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전에 그 지역 사람들이 가졌던 미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똑같이 본받고 따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우상 숭배의 종류가 매우 다양했고 그 종류도 굉장히 극심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철저히 북이스라엘 왕의 악한 행동을
쫓아 살았던 왕이라는 것이죠. 이런 아하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이것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징계를 아하스에게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잘한 왕, 성실한 왕, 그리고 겸손한 왕에게는 평화를 주시고, 아하스처럼 악한 왕들에게는 전쟁을 끊이지 않게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왕들이 전쟁을 단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겪지만 승리와 기쁨과 감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은혜들을 베푸셨습니다. 악한 왕들은 전쟁과 패배와 절망을 함께 경험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같은 전쟁을 겪지만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끄실 수 있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함께 이렇게 짝꿍을 먹고 남유다를 쳐서 전쟁을 했는데 그들이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만 보면 그들이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하니까 아하스가 이겼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말씀을 보면 그 성을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정복당하고 함락당하지는 않았는데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역대하 28장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베가 왕도 단 하루 만에 12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20만 명이라는 숫자의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죽었던 전사자 중에는 유다의 왕자, 국내 대신, 총리 대신을 포함한 최고 관료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역대기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 하루에 사망하였고 사망자가 12만 명, 그리고 포로된 자가 20만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간판만 달려있을 뿐이고 성이 함락되지만 않았을 뿐이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숨만 붙어 있는 것, 그리고 함락되지 않은 것, 그리고 나라가 아직 멸망하지 않은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고 크게 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은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신당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로 잡혀갔던 20만 명의 사람을 오뎃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그렇게 큰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큰 잘못을 지었고 큰 벌을 받았지만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전쟁을 주셨는데 진노 중에도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금 너희들을 괴롭혔던 저 북이스라엘이 조만간 망하게 될 테니 너희들은 쟤네들처럼 살지 말고 다시 돌이켜서 나에게 엎드리고 나를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또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하스는 그 천금과도 같은 그 기회를 너무나도 쉽게 차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남유다는 지금까지 당한 고통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여 온 나라가 마비되어 있는 이때에 에돔과 블레셋이 연이어서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두 나라는 유다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의 국력이 굉장히 강했을 때가 있었지요. 그때에는 유다의 속국으로서 유다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던, 그래서 항상 조공을 바쳤던 그 유다 나라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약해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들은 치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블레셋이 빼앗아간 유다의 도시들은 모두 기름진 땅입니다. 앞서 있었던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두 번째 있었던 전쟁에서 곡창지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인력난에 시달렸고 또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악한 아하스에게도 돌이킬 기회,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지금이라도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고 너의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람보다 더 강한 나라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당한 모든 수모를 갚아주고 내가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겠다라는 생각으로 또다시 헛된 일들을 저지르고야 맙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 3세를 찾아가 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 3세는 왕권을 차지한 다음 영토 확장을 위해서 때를 노리고 있었던 굉장히 큰 야망가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하스가 와서 제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유다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남쪽의 비옥한 지역을 눈독 들이고 있었지만 그쪽으로 진출할 만한 명분이 없었는데 그 명분을 이 아하스가 만들어 준 것이지요. 그래서 아수르의 대군을 이렇게 즉시 보내는데 단순히 지원군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숫자의 군사들을 유다로 파견을 합니다. 왜일까요? 아수르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구조 요청을 받고서 쏜살같이 달려온 아수르 군대는 큰 부상을 당해서 죽기 직전에 있었던 유다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포위하고 그들을 압박하며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보다 손쉬운 사냥감이 눈앞에 있는데 맹수가 그것을 놓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다급해진 아하스는 돈으로 그 아수르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역대하 28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수차례에 걸친 전쟁과 패배로 이미 유다의 재정은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으고 그리고 신하들의 재산도 강탈해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것이 아하스가 당해야 됐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공부가 잘 되고 취업이 잘 될 때는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정말 어쩔 줄 모를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는 일들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때를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러한 때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봐도 유익이 없는 그런 때를 우리는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를 혹시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그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아하스가 맞이하게 될 전쟁이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나에게 무릎 꿇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어제와 오늘 되시며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유익도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헛된 것들에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 쏟아버리고 그렇게 실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없는 살림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아스르가 뇌물만 먹고 그렇게 입을 싹 닦은 것은 아닙니다. 아수르 왕은 아하스의 뇌물을 받고 지금까지 유다를 공격했던, 유다를 괴롭혔던 아람 왕을 죽였고, 그리고 그 아수르의 다메섹을 아수르의 도시로 이렇게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하스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혼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여 이긴 것은 유다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들의 이득을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의 뒤통수를 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우리가 강하든지 우리가 약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참 될 일도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해도 잘 안 풀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거봐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그것에 손대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잖아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를 멈출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영혼들이 누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시민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악한 일만 저지르다가 생을 마감하고야 마는 그런 악역으로 이름이 남는 인생에서, 그런 헛된 인생에서 떠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살고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하여서 징계를 베푸시는 그 와중에도, 벌을 주시는 중에도 우리를 향한 은혜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인생에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도 있지요.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추락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망하고 징계당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상 그 어떤 인생도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